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난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요, 당연한 축복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성도의 교제도 그렇고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생의 그 모진 풍파를 이기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닥쳐왔던 대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로 충만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6번 등장합니다.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호두, 감사하라. 왜냐하면 레올람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시부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인자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오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인애,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리고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귀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뚫고 나가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라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확고부동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사랑, 기꺼이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끼며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실감이 잘 나질 않으니까. 보이는 부모의 사랑, 남다른 어떤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랑을 체험하기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감동을 우리가 느끼며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전 역사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 밑바닥에 도도히 흘러가는 그 강물과 같은 그 흐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인생이 죽지 않고 다시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산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헤세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하고 있는 왕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맞붙어 싸웠던 그런 대적들의 왕의 이름들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도 힘든데 순간순간 강한 적들과 맞붙어 싸워야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그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지하전 다 체험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열심히 싸우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싸우는 일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만 마스크를 벗어서 참 미안한 생각이 갑자기 팍 드는데 어쩌다가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감사하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진정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감사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를 대표해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일 겪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겪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또 그런 고난 속에서 발버둥 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를 배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군대와 맞닥뜨리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왔느냐? 우리 옛말이 틀림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뭘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대로 빠져 죽었으면 보따리고 뭐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력을 다해서 건져주니까 하는 말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감사처럼 어려운 게 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햇새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그러므로의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감사하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으니까 감사. 또 다른 감사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감사는 뭐냐? 그럴수록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그 시련 속에서 그럴수록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햇새였구나. 뒤늦게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때로 앞선 감사보다는 뒤늦은 감사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닥친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왜 내게 닥쳤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한참 시간이 흘러야 돼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비밀에 속한 거예요. 다 뒤늦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하면서 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가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 없이는 통과하기 어려운 이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광야는 왜 존재할까요? 광야를 시련이라고 역경이라고 뭐 실패라고 이렇게 뭐 갖다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마디로 광야라고 했을 때 광야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광야 없이 좀 탄탄대로를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예? 저쪽 뭡니까, 저 하단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 매해 아마 다른 그 꽃을 심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유채화인가 하여튼 뭐 그걸 심었던 적이 있는데, 야, 그냥 뭐 몇 킬로를 그냥 그 꽃을 심어가지고 만발에 있는데 참 장관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운치를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그런 꽃밭을 이렇게 좀 지나도록 하시면 좋겠는데, 가도 끝없는 사막길, 광야길, 황량한 길을, 황폐한 길을 걸어간다면 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왜 광야를 주셨을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됐습니까? 예. 광야를 왜 주셨느냐? 통과하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 왜 주셨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시련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것이다. 왜 실패가 있느냐? 성공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코로나 왜 주시는 겁니까? 코로나 왜 주시는 거예요? 시름 앓다가 골로 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왜 허락하시느냐? 그냥 걸어가도 힘든 길이고, 아무 짐 들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걸어가도 조금만 걸어가면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길을 왜 걷게 하시느냐?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전쟁을 주실까요? 이기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경제전쟁, 전쟁 아니에요. 이 경제전쟁입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느냐? 엄청난 전쟁이에요. 자식 전쟁 얼마나 힘듭니까? 예?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다잖아요.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식이고. 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인데, 이런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바꾸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행운아로 불려지는 그 유명한 장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지만은 그 진급하기 전까지는 무능한 장교라는 이 딱지가 붙어서 계속 어느 정도 진급하고는 그 진급이 계속 늦어지고 자기 후배들이 다 막 진급하고 올라가는데도 그거를 지켜봐야만 하는 그 열등감, 열패감, 그거 얼마나 그 정말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진급에 목매 가지고 그 진급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 경쟁하는 걸 보면 야, 참 군인 생활도 쉽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령으로 12년 동안 이제 계속 그 하찮은 그런 그 부대에 배속이 되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사들도 그 이제 후배가 뭐 검사장이 된다든지 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밑에 기수는 어떻게 하죠? 후배 헛치고 올라가니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사표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괴롭지만은 이를 지켜보는 이제 부인이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똑똑했으면은 저러고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하기 힘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 진급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제가 볼 때 당신은 군인의 자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예 이참에 정리하고 나가서 그저 작은 가게라도 하면서 재미있게 삽시다. 그러자 그 남편이 12년 동안 내가 지금 모든 수모를 참고 견디고 지금 있는데 이렇게 나가서야 또 다른 일을 한들 무슨 낙이 있어서 하겠냐.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사람의 숨어있던 그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그 2차 대전에 참가하는 것과 동시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장군. 그동안 후배에게 밀렸었던 그 서열을 단숨에 뛰어넘어서 가장 앞장서서 표를 달고 지휘관이 됩니다. 나중 연합군 사령관으로 발령을 받고 이제 2차 대전 그 전장을 이제 통솔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때 그가 들고 갔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한 권만 들고 갔다 그래요. 무슨 책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책이었을 것 같아요? 예.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는 앞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투에 임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전쟁을 지휘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이 장군을 가리켜서 행운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행운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운은 우연히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르만디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 후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인데, 이 아이젠하워는 이 성경책을 들고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마다 반드시 군목을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리고 작전을 펼칠 때마다 1급 참모들하고 회의하기 전에 군목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1급 참모 회의를 통해서 작전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노르만디 작전에 얽혀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작전을 제대로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면 공중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군목에게 그 일기예보를 듣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날 밝혀집니다. 비가 와야 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쳐야 하는 그곳에는 날이 화창하게 밝게 빛나고 있었고, 독일 군들이 바로 접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격해 들어오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독일 지역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적들과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쾌가를 부르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기적. 그 니시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이 기적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앞에 승리의 쾌가를 하나님께서 부르도록 해 주셔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힘차게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